예, 오늘 제목은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모함을 받거나 또한 급변하는 주변의 정세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전쟁의 참혹함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발병한 병이나 또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며 억울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이 부지 중에 혹은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자칫 날이 끝났을 때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 수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시험을 받게 되지요. 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하루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들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소유를 치면은 그가 정면으로 여호와를 저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말한다만 그래도 그는 나를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시험을 하긴 하는데 그의 모든 소유는 네게 맡긴다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러겠다고 하며 곧 욥을 시험하러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곧이어 1장 15절에 보면은 욥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재산과 자녀와 종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2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2장에 보면은 두 번째로 사탄은 욥의 건강을 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악창은 환웅성 고름이 나는 종기 부스러움입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은 억장이 무너지겠지.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저주하고 비틀어져 나가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2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세 번째로 이제 세 친구가 위로를 한다고 방문을 합니다. 그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필답과 소발입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보고 옷을 찢고 한탄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감해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의 불행을 위로해 준 척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내심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욥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심 자신들은 지금 건강하니까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종교 지식으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보면은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욥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분함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쉬고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자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졌던 일이 있는가? 내가 보니 악을 갖고 악을 갈고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며 그 콧김에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불의가 자기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니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잘 듣고 내 자신을 위해 명심하여라.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틀린 말이 있나요? 다 맞는 말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됐을까요? 의인인 욥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자랑한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악창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하신 것을 친구들이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틀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교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6장에 보면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실망을 표출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하라.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며
내 입이 어떻게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본인의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그러자 8장에 보면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또 말합니다. 그도 인과 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네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네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의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만일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며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수를 더 떠서 네 잘못이 없다면 네 자식들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은혜를 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위로는커녕 죄를 더 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욥이 반박하자 나중에 11장에 보면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한마디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며 충고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며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가 고난을 다 잊을 것이고 마치 흘러간 물처럼 해상하게 될 것이며 너의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고 어둡더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되며 소망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고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며 누워도 더럽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욥이 반박하고 하나님의 잠잠함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토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 땅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물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게 하여 땅 끝까지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떨쳐낸 적이 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죽음의 문이 내 앞에 나타났었느냐?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보았으니 내가 땅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40장에 참으로 내가 내 판결을 무시하겠느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치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41장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할 때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어서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의롭게 하십니다. 4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욥에게 잘못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를 가져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욥은 다시 복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나 더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욥은 처음보다 2배나 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2배나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토로했던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넘치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으려면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하셔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셔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입혀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